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같이 찬송 드리시고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입니다.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의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설날 아침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이제 고향을 찾아가셨거나 피치 못할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엘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만 가득한 귀하고 복된 명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그 인터넷 실검에 보니까 뻔한 거겠지만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인터넷 실검 1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렇게 모여가지고 모처럼 시간을 가지는데 명절만 지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라고 합니다. 또 명절만 지나면 부부간에 이혼을 하는 일들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가 명절이 지난 시점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명절 증후군은 어른들 성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죠. 학생들도 청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허구한 날 공부 잘하냐? 어느 대학에 갈 거냐? 왜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 소개시켜 주지 않으면서 시집 장가는 언제 갈 거냐고 닥달 아닌 닥달을 하는 어른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싫다 보니까 명절날 친척들 모이는 자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일부러 명절날에는 알바 자리를 찾아서 알바를 간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도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항상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너무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닌다고 조상들한테 너는 절도 하지 않느냐, 형제들이 쏘아붙이면 그런 소리는 듣기 싫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절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 다니는 친척들은 의도적으로 싫은 소리를 하게 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화를 낸다면서 오히려 몰아붙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진짜 어떻게 될 값에 한번 들이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데 참아야 하는 경우 이 속병으로 남게 되는 거죠. 모처럼 진짜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부모님을 뵙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서 좋기는 좋지만 솔직히 명절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절날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면 신앙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에 빠뜨리는 명절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명절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어떤 생활 지침들은 없는지 하는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명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명절을 보내어야 하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말씀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나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15이라고 하는 청소년기, 우리로 치면 한 중학생 정도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은 자기가 포로 삼았던 각국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뛰어난 인재를 뽑아내어서 그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을 자기네 고국으로 돌려보내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게 만들므로써 결국 이제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를 바벨론화 시키는 앞잡이로 사용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다니엘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펼쳤던 그 정책에 따라서 바벨론의 왕궁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의 문화를 배웠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고 이름마저도 강제적으로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이스라엘식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사람이 청소년기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전혀 다른 바벨론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래저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낸 이후에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주식이 돼지고기였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못한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온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고방식이 깔려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포로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거부한다면 먼저는 이제 포로 신분을 벗고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발로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포로 주제에 바벨론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한다라는 오해를 사서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룻밤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아주 단호하게 뜻을 정하여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니엘은 자기가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큰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단호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설령 나에게 어떤 손해가 주어지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끊고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너는 왜 조상들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분위기도 좋은데 분위기 깨지 말고 너도 와서 절해라. 너도 와서 한잔해라. 너도 여기 와가지고 고스톱이라도 치면서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어울리고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그런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행동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죠. 분명히 선을 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행동들이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신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을 외면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이 가져다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것을 다짐했다라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 칼부림까지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한테 들으니까 지난 추석 때 제사 때문에 가족들한테 쌍욕까지 들어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안 믿는 분들은 제사를 목숨처럼 여긴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 앞에서 나는 제사 못 지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모든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듣다 보면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언짢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쾌해질 수 있습니다. 또 모두가 함께 모여가지고 한 잔의 술을 마시면서 옛날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내 혼자만 그 자리까지 끼지 못하는 것도 또 마음적으로 외롭고 위축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안 믿는 가족들 사이에서 느끼는 압박감 그리고 소외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명절날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믿음을 지킨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쌍욕 들어먹을 각오해야 됩니다. 어쩌면 형제들과도 담을 쌓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가르침도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를 향한 뜨거운 눈총과 또한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또한 자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지켜나가고 또 그때로 살고자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도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다면 우리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즉 명절 동안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지켜 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한간장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한간장은 왕의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다니엘과 같은 노예들의 교육을 총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이 환관장에게 저는 신앙 양심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작정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사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솔직하게 나는 신앙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파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자문 아닌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마 환관장도 평소 이제 남들과 달리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니엘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이 환관장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노예를 관리하는 환관장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내리는 식사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즉 왕이 이 음식을 이 교육생들에게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환관장 마음대로 그 음식을 바꾸어 먹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몇 명 유대인 노예들이 가진 신념이 그러하니까 야 너희들 기특하다. 너희들만큼은 왕이 내리는 이 진미가 아니라 다른 음식을 먹어라. 자기 마음대로 허락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폐하 저들은 신앙적 양심이 남다르니까 이들에게는 다른 음식을 먹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주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노예로 끌려온 포로 때문에 환관장 입장에서는 괜히 그 이야기 왕에게 꺼냈다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왕의 진노를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누가 노예 때문에 자기 목을 걸겠습니까? 이에 이 환관장도 10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렇게 되면 내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겁난다. 다니엘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야사에 의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한 번은 요리사가 수프를 만들어 왔는데 그 수프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했던 요리사들을 다 죽였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직접 포로들에게 교육생들에게 이런 음식을 먹여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래서 이 환관장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포로들을 챙겨 먹이고 있는데 만약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아 가지고 다른 교육생들에 비해서 얼굴도 초췌해지고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이 노예들을 맡아서 교육시켜야 되는 환관장은 왕에 의해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니엘 개인의 신앙 양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환관장이 자기 목을 걸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거룩한 뜻을 정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그들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놀라운 일을 한 가지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거죠. 즉 바벨론 왕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찌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돼지고기 또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신앙 양심 때문에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얼마 가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해서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저희는 이 음식 먹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먹고 죽는 것보다는 채소라도 먹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딱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한번 주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왕이 내린 맛있는 진미를 먹은 사람과 채소만 먹은 우리들의 얼굴을 우리들의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만약 우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 초췌해져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관장에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고 이런 한관장에게 이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결심을 하게 하실 때에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을 하며 살게 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짜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받게 되는 차별, 믿음을 지키다가 받게 되는 그런 손해보는 것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뜻을 정해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아직도 재산 문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주초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걸어가 보지도 않고 길이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결심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감독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제안했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왕의 진미 대신에 채식을 주고 또 포도주 대신에 물을 주어 먹게 하는 시험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열흘간의 시간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은 누가 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불리한 시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주는 진미는 전부 육고기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최상의 포도주입니다. 15절 전후에 15살 전후에 성장기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최고급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채소와 물만 먹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보다도 살도 많이 오르고 얼굴에 윤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 시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불리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분명 이 상황은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열흘 후에 보니까 고기와 최상의 포도주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훨씬 살이 쪄 있고 훨씬 얼굴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것을 먹지 않았지만 결과를 보니까 최고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결과 앞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감독하는 사람도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진 신앙적 신념을 존중해줬고 다음부터는 왕의 진미를 주지 않고 채식과 물만 주었다라는 말씀이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 앞에, 드러난 결과 앞에 다른 사람들이 결국 머리를 숙였다라는 거죠.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 잘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보여줄 때에 결국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에게 머리 숙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17절 이후에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레스 왕 원년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시작한 지가 6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15세 궁에 끌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고레스 왕 원년은 다니엘의 나이가 82살 정도 되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67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의 관직에 오른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정권이 바뀌고도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아 계속해서 높은 관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다니엘이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을 때까지 관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15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다니엘의 남은 평생을, 즉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남은 평생을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즉 다니엘이 인생의 첫걸음을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그의 평생의 걸음들을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 결국 세상 앞에 머리 숙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셨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부류는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즉 내가 납득이 되어지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부류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니엘처럼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자리와 생명을 위해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경우는 당장은 어리석고 당장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더 영화롭고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서 말씀이 아니라 대세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지혜롭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인생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말씀을 따라 내 신앙을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눈여겨보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해서 나의 허물이나 나의 약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변화된 내 삶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친척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나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다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내 삶을 소개하는 것, 그것보다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서 해결하지 못했던 고통스럽고 지난날의 아픔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명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내 삶을 보여주기에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따로 부르지 않아도 그분들이 알아서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분들에게 나를 변화시킨 십자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날, 그날이 명절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날이 명절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똑같이 그분들이랑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제사 지내고 아니면 뒷방에 앉아가지고 시누이나 시어머니 욕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자,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내 삶을 자랑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변화되어진 삶,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이 믿고 싶은,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저들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가면 오래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날, 이 날이 바로 명절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설 명절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온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무엇보다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뜻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